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지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 지난 첫째 주일로서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합니다. 이렇게 교회력상 삼위일체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교회력은 균형과 조화 있는 성경 읽기 그리고 역사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도와줍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냥 1년 내내 계시록만 강의하고 다니엘서, 비유풀이 이런 것을 하는 목사님도 있고, 또 무슨 성령만 강조하는 분들은 1년 내내 성령 체험에 대한 강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고 식사도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균형 있게 먹어야 되는 것처럼 초대교 이후로 균형 있게 성경을 읽고 영양 보충을 균형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도 이미 구약 성경 전체를 1년 내에 읽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그렇게 파라슈트라고 하는 유대의 교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생애에 맞추어서 첫째 해는 마태복음 해, 둘째 해는 마가의 해, 셋째는 누가의 해, 이렇게 이제 3년 주기로 신구약 성경 전부 입독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초대교 이후로 일켜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력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3년 지나가면 신구약 성경이 전부 예수님의 생애 중심으로 읽게 되게 된다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축도할 때 사용되는 그런 것인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와 성령의 친교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가 전부 언급되는 축도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페리코레시스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크레시오스라는 단어는 둥그런 원형을 말하는 것이고, 코레소스라는 말은 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페리코레스라는 단어는 합성어인데 원형으로 돌아가면서 추는 춤입니다. 강강수월래라든지 쾌지나 칭칭나네 이런 것들 이제 원형으로 손잡고 돌아가면서 춤추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일체가 되어서 돌아가는 춤과 같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페리코레시스라는 그런 원형으로 돌아가는 춤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초대교회에서 삼위일체를 그런 식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했는데 매우 뜻이 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의 인격이
이렇게 일치가 되어서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삼위일체의 언급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땅의 깊이 있고 하나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와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심 이것이 천지창조의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나오고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죠. 그래서 인간을 마지막 창조의 정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도록 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삼위일체 주의를 통해서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알으려면은 한국 감리교회가 1931년도에 남북교회가 합쳐진 미국의 교회들이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그 남북 미국의 감리교회가 선교사를 서로 그냥 파송을 해서 한국에 남감리회, 북감리회 그래서 아펜설단은 북감리회 출신이고 또 나중에 돌아온 선교사들은 남감리회 선교사들이 왔는데 우리가 미국에서나 그렇게 남북으로 갈려서 싸웠지 한국에 와서는 합심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신학교도 협성신학교라고 유니온 협성신학교로 이름을 그렇게 하고 이제 남북감리교회가 합쳐져서 조선감리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에 제1회 총회 때에 교리적 선언, 한국의 감리교인들이 고백하는 교리적 선언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세계 감리교인들이 이것을 영어로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조로 되어 있는 교리적 선언을 코리안 메소디스트 크리드라고 해가지고 감리교의 신학을 잘 정리해서 발표했다. 그래가지고서는 미국 연합감리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이 코리안 메소디스트 크리드라고 하는 교리적 선언을 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감리교회가 한동안 1900년대까지 1990년대까지 이렇게 잘 한 달에 한 번씩 고백을 해오고 나도 목회하면서 그렇게 해오다가 그냥 근저에 한 2000년대 이르면서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굉장히 교리적 선언이 8조로 그냥 짧지만은 좀 명석하게 신학적인 감리교의 신학을 요약하고 있다. 그래서 1조에 보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오. 같이 읽겠어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오. 온 선과 미와 예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여기 보면 영어로도 이게 이제 나왔는데 이름이 정경심이 아니라 정경옥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리와 신학을 가리킨 조직신학자였어요. 감신대 조직신학자였던 이분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감신대에서 조직신학을 가리키던 사람이 전경옥 교수가 이렇게
한국 감리교가 탄생되면서 이렇게 감리교 신학을 8조로 잘 해설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의 원리라는 책도 이제 해설서를 썼어요. 그래서 최초의 조직신학서가 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나타난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완가.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시다. 크리에이터, 메이커. 또 만물의 그 통치자시다. 룰러. 지으신 세계를 통치하신 분이고 온 인류의 아버지. 파더. 서스테이너. 아버지로서 양육하시는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양육하시는 아버지로 구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진선미와 애의 근원이신다 하는 그런 철학적인 주제죠. 하나님은 진선미, 애의 거기다가 애까지 합쳐져서 애 근본이 되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영어로 짤막하게 한글로도 번역해서 교리서 1조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을 우리가 감리교인으로 믿는가. 조직신학의 장로교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 구절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이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이미지죠. 이것은 겉으로 보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지 겉으로서 무슨 뭐 사진 이렇게 형상이 보이잖아요. 사진도 이게 이미지고 이미지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찔렘이라는 단어인데 우상들을 말할 때 뭐 바로의 우상 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뭐 바알 신의 우상 무슨 아세라상의 우상 아나트상의 우상 이런 것을 말할 때 찔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허상 겉모양을 말해요. 이미지를 이제 첼렘이라는 히브리어를 그렇게 이제 번역한 것이고 겉으로 보이는 허상을 말합니다. 이미지. 그리고 우리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대로라고 했는데 이 우리의 모양이라는 단어는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라이크니스인데 본래 히브리어에서는 데무트입니다. 데무트. 겉으로 보이는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 데무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겉으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부의 자질들, 하나님의 퀄리티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뭐 온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특정적인 그런 성품들이죠. 겉모양만 하나님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질, 특질들, 특성,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들 이런 퀄리티도 내용물도 이제 하나님을 닮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또 거룩하신 성품, 자비, 온유하신 성품, 용서, forgiveness, 용서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도 이제 가득히 채워서 속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보면요, 창세기 하루 이틀 3일 동안은 겉모양을 이렇게 틀을 짭니다. 빛과 어둠, 빛을 창조해서 빛과 어둠을 나눴고 또 궁창 위와 물 아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도 이렇게 나누고 바다와 육지로 나누고 이렇게 이제 틀을 이제 형성하는 것이 하루 이틀 3일 동안에 이제 윤곽을 잡습니다. 이것은 이제 첼렘이죠. 첼렘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4일부터 4, 5, 6일 동안은 그 공간들을 이제 틀을 만들어 놨으니까 땅에
식물들로 가득 채우고, 또 공중에는 새들로 가득 채우고, 바다에는 바다와 그 물에는 그 물고기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육지에 또 짐승들과 최종적으로 인간들로 가득 채워서 이렇게 1, 2, 3일 동안은 구분해서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짜놓고, 그 다음에 4, 5일 동안은 그 공간들을 채웁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또 물에는 생물들이 풍성하게 만들고, 공중에는 새들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땅에도 각종 인간들로 또 동식물로 가득 채우고, 이렇게 이제 윤곽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용물로 가득 채우는 것처럼 그 이제 창조의 질서인데, 사람도 만들 때에 먼저 윤곽이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고, 모습만 닮은 게 아니라 형상만 닮은 게 아니라 내용물도, 퀄리티도 하나님의 형품을 닮아서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가득 채워가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데, 그 내용도 하나님의 성품도 닮아가려면 평생의 과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속의 특질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온유한 성품을 담고, 평화와 사랑과 이런 인내력과 이런 것이 가득 채워지도록, 이건 평생의 과제인 겁니다. 평생의 과제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조차도 이제 닮아가기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거리 두기를 통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했다 하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부터 이제 생활의 거리 두기로 이제 조금 약간 느슨하게 풀어놨더니 금방 이렇게 그냥 이게 범람하듯이 퍼지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거 가만히 한 몇 달 지나고 또 보니까 이 사회적인 거리 두기 동안에도 열심히 모이던 이 신천지들, 거기서부터 이제 31번 환자가 생기면서 대구에서 이게 급속하게 신천지 교인들을 통해서 전국에 퍼져나가게 됐죠. 그래서 이 시설물들, 신천지 시설물을 전부 그냥 폐쇄하고, 그리고 명단을 확보해서 그들을 전부 진단을 받게 하고, 음습하고 알 수 없는 신천지 이단들의 그런 많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신천지 이단들. 그러고 나니까, 신천지를 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느냐면, 신천지와 비슷한 그런 신흥종교 같은 그런 교회들, 무슨 은혜의 강가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그냥 급속하게 또 사람들이 그냥 뭐라고 할까,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가지고 그게 또 막 그냥 퍼져나가고, 그리고 이태원에 클럽에 있었던 음습한 그런 신분도 노출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부터 그냥 급속하게 또 전국에 퍼져나가고, 이것이 또 저 부평에 쿠팡인가 하는 데 가서 또 그게 번져나가고, 이렇게 아주 급속하게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냥 이 지하에 있는 여자 목사들이 목회하는 그런 곳에 뭐 이름들은 전부 뭐 생명수 교회 막 그러면서 지하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이 중부권에 있는 교회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그냥 기도하고 그래서 급속하게 감염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이 밑에 있는 오른쪽 밑에 인쪽 밑에 있는 교회는 은혜의 감리교회입니다. 은혜의 감리교회.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4, 5천 명 모이는 큰 교회를 풍시켰는데, 이 양분이 은퇴하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원로 목사실도 주고, 그래서 출근하게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전부 사인을 하고 그랬는데 은퇴식을 딱 마치고 월요일 날 출근을 하니까 장로들이 딱 가로막아가지고 저는 이 양반이 너무 충격받아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원로 목사실에 근무도 못하고 그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며칠 앓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후임자가 이제 또 여기서 세미나를 하다가 원어성경 강해라고 해서 세미나를 하다가 감리교 목사들이 뭐 의정부 감리교회든 무슨 뭐 도봉구에 뭐 하여튼 감리교 목사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다가 이게 감리교 목사들에게 코로나를 그냥 오염시키는 감리교도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또 여자 목사들이 그렇게 지하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감염시키고 이게 전부 보면은 참 음습하게 이렇게 하다가 전부 이 마스크도 쓰고 손도 다 청소하고 그러면은 생활상에 있어도 감염은 안 되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뭐 정부도 사회도 어떻게 뭐 이 신천지 이단이 그렇게 뭐 그냥 은밀하게 번져나가지고서 어떻게 손을 못 썼잖아요. 교계도 쓸 수가 없었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전부 잡는 것 같아요. 음습한 시설들 또 이 유통센터들도 전부 그냥 참 뭐라 그럴까 은밀하게 이렇게 음습하게 이렇게 노동자들 착취하고 그런 시설들 여지없이 잡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도 그래요. 그 지하에서 그냥 밀접하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밀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밀접 접촉을 시도하는 그런 시설들이에요. 영락없이 코로나가 엄습하여가지고 이것을 전부 사회에 드러나고 그러지 못하도록 하게 그렇게 놀라운 하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영상은 이제 김성원 목사가 이제 개척교회나 마찬가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의 시책을 다 따라서 새벽 기도를 뭐 이제 하긴 하는데 영상 새벽 기도를 해요. 영상 받으시면은 이제 뭐 몇 사람 오는 사람들 두고서는 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동시에 인터넷도 올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이제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멸치, 다시마, 미역 이런 걸 보내면서 전화를 했는데 주일날은 이 사람들이 전부 나오는데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영상 예배를 보다 보니까 주일날은 이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참석하는데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일날도 안 나오고 그렇게 버릇이 되어가지고 그게 이제 고착화가 됐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부 시책을 따라서 이렇게 잘 협조를 해가지고 코로나도 번지지도 않고 잘 이렇게 하긴 됐는데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모이던 교회가 안 모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니까 헌금도 줄고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월세 150만 원을 그동안은 잘 감당해 왔는데 이것은 이제 헌금할 기회도 줄고 열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2달째 밀렸다는 거야.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마 이 감리교회들도 도봉교회 같이 큰 교회들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줄고 열의도 이제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이제 문제는 생겨도 자기 교회고 시설물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만 이제 월세 교회들 김성 목사 같이 한 달에 150만씩 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건데 거기는 또 신도시 개발 붐이 일어나가지고 가보니까 아주 사람 살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땅값만 비싸고 건물 임대료만 비싸지고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앞으로 교계도 큰 변화가 있겠다. 이런 자기 교회가 아닌 상가교회들은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에 좀 당도하게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 앞으로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든 이 너무 탐욕적인 세상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뭐 생겨나 가지고서는 세계에 탐욕스러운 세계를 갖다가 나 이것이 번지는 곳마다 그냥 폐쇄시키고 그냥 모이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질서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질서에 잘 협력하고 상부상조한다 그러면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는 새로운 세계를 상부상조하는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감리교 교리적 선언 제2조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네, 2절에도 이제 영어로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죄된 세상에 와서 그냥 죄악과 싸우고 인간으로서 순수한 인간으로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다 비우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인카네이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인간으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이제 성육신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모범, 이젠플, 본보이가 되어 주시고 구속자, 리디머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세이비오, 그러신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하루 저녁에는 마귀가 나타나서 마틴 루터에게 도전합니다. 마귀가 와가지고서는 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콩고음하게 번역하는데 일에 그냥 최초로 이제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틴 루터. 근데 마귀가 와서 이 한 증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이게 내 죄의 목록이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이 죄의 목록들이 이렇게 그냥 빼곡하게 쓰여진 것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렇게 죄인이다. 다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죄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루터가 받아보니까 전부 자기가 지은 죄예요. 일시가 다 나오고 어떤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나오고. 그래서 루터의 안색이 싹 편해가지고 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종교개혁한단 말인가 체념하고 있는데 그때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직과를 다 피 흘리심으로 용서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되자 담대하게 이 마귀를 이제 물리치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나의 죄가 지은 것이 맞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의 모든 죄들을 갖다가 다 사면해 주시고 다 해방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그냥 말할 수 없는 솟구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이 의미를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게 되니까 그런 그 기절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전부 꿰뚫어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담대함을 가지고서 마귀를 물리치고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친교를 믿으며라고 했어요. 이제 빨간 글씨 제 교리적 선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이에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네. 세 번째 3조는 성령을 믿는다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지금 우리의 가운데 계시는 프리센스, 아키나 그 셰키나트 엘하고 내가 새벽기도 마칠 때마다 그렇게 외우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사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스키나트가 뭐냐? 스키나라는 것이 바로 현존, 하나님의 현존, 임재를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현존해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피리트 성령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이던스, 지도자가 되셨다. 외국에 가면은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쭉 한 10년 이상 살면서 그 지역에 대한 약간 지혜를 가지고 잘 풀이해주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서 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험난하고 힘들잖아요. 이 노동 현실도 힘들고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든 일을 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컴포터, 위안이 되어 주십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의 곁에서 법률가, 변호사가 되어 주시고 또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고 위안해 주시는 컴포터가 되신다. 또 힘이 되어 주신다. 우리가 낙심하고 힘을 잃고 있을 때 스트렝스, 우리에게 도전해 이길 수 있는 솟구치는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존 웨슬레가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을 해설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절을 로마서 8장 15,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성령이 주님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네, 노예의 근성을 가진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 상속자의 영을 받았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말씀. 이것을 존 웨슬레는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증거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자극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내적인 증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자극해서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는 겁니다. 웨슬레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도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성화의 증거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암만 일해봤자 그냥 노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